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알고 붙잡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이니 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고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저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같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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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새날 그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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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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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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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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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모든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모든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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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되십니다.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에 그 모든 것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예배의 순간에 계속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첫 2019년도 첫 젊은이 예배 부흥으로 타오르다라는 제목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2016년 7월에 처음 이제 여기 젊은이 교회에 와서 그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Break Every Chain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묶여있는 체인들 있잖아요. 뭘 우리를 막 답답하게 만드는 그 체인들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자, 그런 뜻을 가진 표였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 두드리시오 이 젊은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브릿지 워십, 그리고 수요 웬스데이 하버 워십까지 계속해서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2018년도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배자가 됐고 복음으로 이제 물들었기 때문에 나도 복음으로 물들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물들기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물들다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2019년도 젊은이 교회 표는 부흥으로 타오르다입니다. 제가 2019년도 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가 점점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는, 정말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수많은, 여러분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악으로 해서요, 청년들의 삶은요, 수많은 희생을요 요구당하고 있어요. 정말 희생을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어도요, 여러분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극도적인 이기적인 이 사회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요, 청년들의 마음은요 수도 없이요 계속해서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랄까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대고 무슨 바깥에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서 그 사람들 바뀌길 아무리 기도해도요, 순간 하는 척은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순간 이 민중의 소리를 잠깐 죽여야 되니까 잠깐 하는 척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외쳐대도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요 또 다른 희생을 강조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적 착취를요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죄악이 멈춰진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인생, 여러분 한 20살, 어떤 사람들 지금 40살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평화 있어 본 적 없어요. 항상 악이 가득가득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악한 구조가 형성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청년들은 끊임없이 희생당해야 됐고 포기해야만 됐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디 그따위 소리가 있어. 그치? 왜 우리들만 아파야 돼? 너네들은 아프면 안 돼? 왜 우리들만 아파야 돼? 왜 청년들이 아파야지만 그것이 마치 청년인 것이냐 청년의 대명사인 것이냐 이 사회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니까요. 자,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19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들을 향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두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이란 단어예요. 올 2019년도에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부흥으로 타올라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요 영적으로 싸워 이기고 죽어져가는 나의 10년과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부흥이 뭔데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고요. 이 부흥 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부흥이란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불러지고 있는 찬양 부흥 있잖아.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난 가끔가다 이렇게 이 땅의 황당함을 보소서. 진짜 황당해. 이 땅의 황무가 아니야. 황당해. 진짜 황당하고 엽기적인 사건들이요 악한 사건들이 너무도 많아요. 고영원 씨가 제가 청년 시절 때 여러분들 나이 대학교 시절 때요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20년이 넘동안 이 부흥이란 찬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막 찬양하면서 부흥 엄청나게 한국 교회에 부흥 안 하면 뭔가 죄 짓는 것처럼 부흥이요 매년마다 엄청나게 타오르는 그런 표로요 얘기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진짜 부흥돼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속하게 될 셀도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올 한 해 제 개인적인 목표이면서도 우리 젊은이 교회가 같이 품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요 수요 웬스데이 월십이요 저는 부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절대로요 성경에는요 영적 성장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번 예배로 끝난다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의 주인공들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공동체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모여서 서로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보기 힘든 진정한 부흥이요 기적이요 영적인 경험과 간증들이 그 기사들이요 수도 없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베푸셨던 하나님 이제는 능력이 없어지셨어? 이제는 뭐 힘이 딸리시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전하시다고요. 변함없으시다고요.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은 똑같으시다고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이 기적이 안 벌어지냐고요. 이 부흥이 왜 안 벌어지냐고. 왜요? 하나님이 변했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했어요. 초대교회가처럼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합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점점 없어졌어요. 점점 어떠한 자들이 많아지냐? 극도의 이기적인 신앙인들. 그저 적당히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와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 그 평안만을 얻게 되는 그 그러한 영적인 잘못된 합리화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동이 되어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요, 점점 보기가 너무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옛날 초대 교회가처럼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드리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첫 웬스데이 하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대충 100명 정도 예배를 드렸고, 셀리더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알아봤더니 죄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90%가 근무야, 근무. 우리가 8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9시 반에쯤에 끝나요. 그때까지요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힘들겠죠.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2시간 걸려서 오는 청년들 있어요. 예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청년들 있어요. 오늘 시대는요, 솔직히 초대교회가처럼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중의 중심일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나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일날 나오는 이 예배 숫자, 이거는 저한테는 솔직히 아무 저를 흔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웬스데이 하버 예배 숫자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들은 정말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 저녁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젊은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쳐있는 삶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남아있는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저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중 예배에 꼭 힘쓰시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 아우 진짜 억지로 청년들이지만 힘들어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토록 부흥되길 원해. 젊은이 교회도 부흥되길 원하고, 셀도 부흥되길 원하고, 웬스데이 아버 예배도 부흥되길 원해요. 다 부흥되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 부흥이란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딱 한 군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예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어져 있는 것들이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죽어져 있는 것들이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부흥의 의미라고요. 숫자 부흥, 이거는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숫자는 성장입니다. 숫자는 올해 만약에 작년에 500명 데렸는데 올해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가 600명이 됐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좋네요. 600명 됐다. 그럼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지 부흥한 건 아니에요. 부흥한 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곳에 600명, 700명이 모여도 죄다 죽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요, 그거는 죽어져 있는 거예요.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 죽어져 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이 부흥이라는 것을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냥 끌려가요? 아니요, 남자 여자 홀딱 베겨가지고 다 홀딱 베껴요. 완전 조롱거리가 된 거 다 홀딱 베끼고, 그 다음에 코에 이
낚시 바늘 같은 이 갈고리를 다 코마다 끼고요. 여기 이 팔에는 제 하여튼 뭐 이상한 노끈 같은 거로 다 묶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앞에서 한 명 자빠지죠? 뒷사람 코 찢어지고, 그 옆에 사람 코 찢어지고, 코 찢어지고, 코 찢어지고, 팔과 다리 찢어지고, 죽고, 그러한 상황 속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강가에서 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 뼈의 환상이냐면,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 죽어져 있는, 완전 메마른 그런 뼈다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뼈가 상징하는 게 뭐였겠어요? 그 사람들, 지금 잡혀가는 사람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코에 갈고리 끼워져서 찢기고 죽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정말 아무 비전도 없는, 완전 어둠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요, 다 죽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7절을 읽어보면,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쳤는데 갑자기 그 뼈가, 그 말라져 있는, 죽어져 있는 이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소망이 없고 어둠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조금씩요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에스겔서 37장 8절 읽어보면,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 죽어져 있고 완전 소망도 없고 완전 비전도 없었던 그 영혼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한 거야.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움직이질 못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다시 완전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직 힘이 없어. 이걸 극복을 하지는 거야.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사람 형태만 갖췄어.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읽어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 루하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오늘의 두 드림 중에서도 이 셀리더 이름 중에 루하우가 있는데, 이 루하우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 형태는 있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루하예요. 루하우. 말씀과 성령이 그 죽은 자에게 임하게 되니까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그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큰 군대, 능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요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죽어져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회적인 구조적 악 속에서 난 지금 억압받으면서 힘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간신히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갖고 군대와 군인과 같이럼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 이 붕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도요 죽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천마디를 하나님께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도요 죽음의 시대였어요. 어둠의 시대였어요. 완전 구조적인 악이요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청년들의 삶, 가장들의 삶은요 죽음과도 같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 어떠한 외로움도 의로움도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더 큰 문제는요, 계속되는 우상숭배로 해서 이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럼 망하게 생기는 그 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랑 정말 몇 명, 손꼽히는 몇 명, 이 영적인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몇 명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어둠은요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 팽배해져 있던 구조적인 악함은요 그대로예요.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악한 구조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질 않는 거야. 전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질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 넘쳤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 하나님 안에서요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들어주시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끌어안다는 건데 뭐를 끌어안아요? 그 시대적인 모든 아픔들,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과 같은 이 상황들, 이 아픔들 모두 끌어안고 누구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요 너무 힘들지. 왜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지칠 때가 언제예요?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지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합니다. 아이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해.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쳐갔어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들어서 그의 마음도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웃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 정말 웃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도 웃긴데 하박국 3장 1절 2절 읽어보면 시기온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응에 대한 말씀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 앞에 시기온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도였대요. 근데 뭐냐? 시기온노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 시기온노이라는 뜻은요 빠른 템포로 열정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빠른 템포로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 노래하는 거. 여러분 보통 빠른 템포로 열정을 다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거 언제 합니까? 슬픈 찬양이에요? 기쁜 찬양이에요? 영광의 찬양이에요? 회개의 찬양이에요? 아우 올해도 여전히 우리 젊은이 교회는 답이 없어. 나 혼자 대답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저도 뭐 나름 찬양인도 금요철야 금요 성령 집회를 오면 이경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꼭 오세요. 할렐루야.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보통요 기쁨
찬양, 영광, 뭔가 정말 조이풀한 거, 이럴 때 우리는요 빠른 템포로 열정을 다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미쳤나? 그 전까지 막 죽으려고 그래.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달아줘요?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왜 이렇게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3장에 가서 시기온롯에 따라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영광 받으소서 막 박수치면서 막 찬양해. 미쳤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 나갔나? 아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의 기도에 뭐가 임했다고요? 부흥이 임했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하박국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 임하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이 임하게 된 것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여전히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적인 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조적인 악을 만드는 사람들, 불의함은요 그곳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다해 큰 소리로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흥의 불길이요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부흥이라고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이런 삶 살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상태가 부흥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한 것은요, 이러한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젊은이 교회, 두드리시오 젊은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청년들과 지금 이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변화되길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의를 향해서 광화문 가서 촛불도 들고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들이 몰려와도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그 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유합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흥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올 한 해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어져 갔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부흥으로 타오르는 올 2019년도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